바울은 많은 교회들을 그의 인생 사역 속에서 세웠는데요. 그는 자신이 세운 교회들과 성도들을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아주 특별히 애틋하게 사랑한 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 교인들을 다른 성도들보다 더 특별하게 애틋하게 사랑했던 이유는 이 성도들이 바울에게 더 특별하게 바울을 우대하거나 더 잘 대접하거나 더 잘 섬겨서가 아니었어요. 너무 짧은 만남 때문에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박해로 인해 바울은 불과 3, 4개월 만에 그 지역을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어야 겨우 3, 4개월 정도 성도들을 만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3, 4개월이면 얼마나 짧아요. 전도해서 예수님 믿고 모아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가르치는 그 3, 4개월의 짧은 만남.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삶을 복음을 조금 더 이해하기 시작했던 그런 이제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오늘 바울은 그만 쫓겨나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저 고린도 아래 지역으로 내려가 머물면서 데살로니가의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 애틋한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성도들과 사역자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죠. 8절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이 사모한다라는 말은 매우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8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거고 너희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한 절에서 두 번이나 그것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가 더군다나 남자 아니겠어요? 이 남자였던 이 사도 바울이 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자신의 애틋한 사랑을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얘기한 거죠. 굉장히 지금 낯선 모습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 남자들, 중년의 남자들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쑥스러운 일이었고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남자답지 못한 것이었어요. 남자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유구무원, 남아이런 중천금 이렇게 해서 말을 굉장히 아끼고 또 우리 한국 남자도 그렇죠. 말을 아껴요. 말을 해야 할 말을 안 해요. 여보 사랑해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못 해.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떤 인자한 아버지가 어린 자녀를 향해 야 누구야 사랑해,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표현을 어린아이가 들으면 얼마나 그 어린아이가 기쁨이 충만해지겠어요. 그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죠. 오늘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입을 열어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해요 여러분. 네,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라는 그리스도의 야가페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편지를 받았을 데살로니가 교인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신의 목회자였고 사도였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들을 사랑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편지를 통해 애틋하게 사랑을 고백할 때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렵고 힘든 믿음의 신앙생활들을 잘 견뎌내는 아마 이 편지가 원동력이 되었을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삶만이 아니라 이렇게 입술로 그러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해 사랑해 고백하고 현실적인 삶으로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사랑을 해야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사랑하는 사이, 가까운 사이가 어디입니까? 부부지간이죠. 또 부모와 자식간이죠. 그리고 또 형제지간이거나 또는 친구지간, 이런 사이들 아니겠습니까? 또 믿음을 같이 나누고 또 함께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사이, 애틋한 사이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미숙한 성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 우리나라는 이 유교적인 문화권 속에서 오랜 세월이 있다 보니까 기독교가 이제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지금은 많이 깨졌지만 여전히 이렇게 자신의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대단히 더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평생 남편한테 여보 사랑해 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고 결혼 생활을 40년, 50년, 60년을 한 분들이 여기 계시면 손을 들어보세요. 60년, 70년 사랑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여보 사랑해 라는 말 한마디를 못 들어본 아내들이 있어요. 아유 얼마나 안타까워요. 네. 좀 안타까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돈 들어갑니까? 근데 안 해요. 그 일말의 그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런 말 해야 되겠어? 당연히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참 이 유교 문화가 이 못돼 먹은 문화예요. 이런 문화는 여러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기독교 문명이 일찍 들어갔던 유럽과 미국 같은 데를 보세요. 참 쉽게 사랑을 표현해요. 사랑을 표현해요. 부부가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을 고백해요. 그리고 이렇게 출퇴근할 때 뭐 이마든 볼이든 또 입술이든 이렇게 가볍게 키스를 하면서 이렇게 부부가 서로를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들은 이 기독교적인 문화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모하고 자식이 얼마나 사랑합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매일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를 해요. 그런데도 제가 평생에 백만아 사랑해 제가 이 말을 들어보질 못했어요. 사랑하는 건 알죠? 네, 사랑하는 건 알아도 한 번도 그런 소리를 입을 내서 하질 못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머니 사랑해요 이거를 몇 번 못 해봤어요. 평생에. 그렇게 어려워요. 사랑하는 서로가 깊은 연대가 되어 사랑을 하고 있지만 그 돈 안 들어가는 그 사랑합니다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요. 참 좋은 게 아니죠.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죠. 성도들 간에도 얼마나 서로가 사랑합니까?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얼마나 애틋해요. 친척보다 더 가깝잖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천국을 향해 가잖아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해요. 알고 있지? 나 사랑하는 거 알고 있지?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고 있지? 그냥 입을 알아먹었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냔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을 보면서 이 위대한 사도가 입을 열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빌립보 성도들, 데살로니가 성도들, 내가 당신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없으면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렇구나. 사랑은 표현할 때 진짜 사랑이 되는구나.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표현하지 않으면 정말 사랑하지만 입을 톡 벌리고 이러고 있으면은 저 사람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목사님 인상을 쓰도록 그래도 저 목사님 사랑합니다. 다 그렇게 얘기해야 저 성도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걸 내가 아는 거죠. 내가 더 이러고만 있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랑의 표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죠. 그러나 입술만이 아니라 또 사역만이 아니라 삶만이 아니라 또 입술로 삶으로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자, 어쨌든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입술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는 정말로 사랑했을까요? 네,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는 도대체 데살로니가에서 그 짧은 세월 시간 동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힌트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했을까? 7절을 보니까 그런 답들이 나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가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이 이렇게 사랑했군요. 7절을 보니까 바울은 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기르는 것 같이 아주 온화하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먼저 알 수 있어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이게 뭐냐면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품에 품고 젖을 먹이고 양육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어머니가 자기 아기를 애정 있게 돌보는 것처럼 너희들을 따뜻하게 돌보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서 이 본문 안에 보니까 7절에 너희들 앞에서 내가 유순한 자가 되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단어에 익숙하지 않은 단어 유순한 자같이 되었다. 이것을 조금만 더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표현한다면 내가 너희를 향해 온화가 적절한 단어 같아요. 온화한, 온유함 또는 친절함, 이런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중요한 특징은 그 단어 속에 우리도 어떤 단어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 이 유순한 자라는 의미는 온화하고 온유하고 이렇게 좀 친절하고 이렇게 관대하게 되어줬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마치 엄마가 어린 아기를 이렇게 품에 품고 모유를 먹이고 다독이고 이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신의 그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주는 사랑이 있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온화하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러한 사랑을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대단히 여기서 본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여기서 이제 먼저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앞구절에 뭐라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바울이 자신의 사도의 권위를 이 어린 성도들에게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라는 것은 지금 없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특별히 세운 그 시대에 존재했던 그런 특별한 사역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부어지는 권위는 지금의 무슨 총회장이니 무슨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 바울도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분이라는 거는 이 말 그대로 정말 오늘 우리도 하나님 세웠지만 우리는 간접적인 것들을 통해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나 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영적 권위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높은 거였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어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섬기면서 자신의 이 사도의 권위나 위엄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에게 임명받은 사도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영적 지위, 영적 권위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나는 그러한 사도 중에 또 사도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들여.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들 아멘 그런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그러한 사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조건 내가 전하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그게 진리니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신의 사도의 권위나 위엄, 영적 지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 나는 그런 권위 있는 자였다. 그럼에도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엄마가 아기를 품는 것처럼 난 너희들을 향해 고자세를 취하거나 너희들 앞에 나의 신분을 드러내거나 나의 탁월함을 너희들에게 자랑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뛰어나고 박식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결코 너희들에게 자랑하지 않았다. 나는 다만 너희들의 연약함과 너희들의 부족함들을 품어주려고 애를 썼다. 너희들의 그 연약한 신앙, 연약한 믿음, 연약한 지식을 있는 그대로 나는 수용하면서 너희들이 그 연약한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나는 소망했다. 참 이 바울의 이런 사랑의 모습, 그가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교회를 섬겼는가, 온화한 그런 품어주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목회자, 중직자 또는 교사 이런 분들 교회 안에서 나름의 권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권위를 입혀준 거란 말이죠. 이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권위가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권위는 없는 것이죠. 중직자들도 하나님이 세운 권위가 있어요. 그러나 중직자라고 해서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권위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가지는 것과 권위주의자가 되어지는 것은 한 끗 차이인 거예요. 권위라는 것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고 그런 직분에 맞는 충실한 일들을 감당하고 성도들을 사랑할 때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그러한 중직자들을 높여줄 때 거기서 비로소 권위가 생겨나는 것이죠. 내가 목사인데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성도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권위주의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으로 섬길 때 성도들이 그래 우리 목사님은 참 겸손하고 진실해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그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말에 힘이 생기는 것이죠. 모든 것이 똑같은 것이죠. 오늘 바울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 나는 내가 권위를 세우려고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성도들, 그 연약한 성도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또 이렇게 관용함과 관대함으로 대해주는 사랑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왜요? 연약한 교회였으니까. 두 번째로 이 바울은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했는가? 두 번째로는 그들의 신앙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바울은 그들 앞에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구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들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구약에 나오는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곡식을 밟아 떠는 소도 일을 하면서 먹어야 한다라는 거죠. 먹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는 복음을 받아들인 대상자들을 통해서 생계가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찾아갈 때 누군가 대접을 하면 기쁨으로 그 대접을 받으라는 거죠. 왜? 나는 복음을 전했으면 그들은 그 복음 전한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그 사역자의 생계를 책임을 져줘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과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생겼어요. 그러므로 이제 바울은 그들이 드린 헌금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는 선교사였고 목회자였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헌금을 바울이 10원 한 장 자신들의 생계와 사례비로 전혀 받지 않았어요. 전혀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생계를 꾸려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성경을 보니까 밤낮으로 일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밤낮으로 일했다는 것은 밤에서부터 낮까지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주 업무니까 이른 아침 또는 전도가 끝나는 오후부터 오후 늦게부터 저녁까지 그 사이사이, 그러니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시간대를 제외한 이른 아침이나 아니면 오후 늦게쯤부터 생계를 위해서 바울은 장막, 천막을 쳤어요. 바울이 살았던 태어났던 저 길리기아 다소 지방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공부를 많이 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기술 하나씩을 배웠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 기술을 통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공부를 하더라도 뭔가 하나의 자신의 기술들을 갖고 있어요. 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대인들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이죠. 기술들이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의 기술이 무엇이었냐면, 이 박식한 바울의 기술은 무엇이었냐면 어려서부터 천막을 치는 기술을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낮에 이렇게 아침에 또는 저녁에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서 주문을 받아서 이제 일자에 맞춰서 천막을 쳐서 이렇게 줬단 말이죠. 그 당시는 가난한 시대였단 말이죠. 가난한 시대에는 번듯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천막을 치고 장막을 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였어요. 자,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기에도 힘든 이때에 데살로니가에서 일을 하면서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헌금을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있었어요. 아까 자신의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기서는 생계를 받고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조차도 바울이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나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내가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왜 바울은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 바울은 지금의 선교사나 목회자의 롤모델이 아닙니다. 이 롤모델이 아니. 당시 이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랬어요. 당시에 이 바울만이 아니라 많은 유대의 교사, 거짓 교사들이나 철학자들, 아테네의 그 유명한 철학자들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했어요. 그리고 강연을 공짜로 해준 것이 아니라 유명할수록 돈을 받고 강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력 있고 뛰어난 사람일수록 더 많은 돈을 받고 강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가난한 이 교회에서 돈을 받게 되어졌을 때 이 어린 성도들,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성도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거짓 교사들이나 저 헬라 철학자들하고 똑같네?
돈 벌려고 바울이 돈 벌려고 먹고 살려고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아주 어린 그러한 교우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성도들에게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바울이 그들과 동등한 먹고 살기 위한 것들로 인해 말 그대로 밥벌이용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어린 신앙인들이니까 무슨 헌금을 얼마나 드렸겠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렸겠죠. 어린 신앙인일수록 이 헌금 드리는 것에 부담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리죠. 11조도 드리고 선교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무슨 절기 때도 풍성하게 드려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이렇게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신앙이 어릴수록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수록 이 돈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돈에 대한 애착이 있고 이 돈에 대한 헌금이 아깝단 말이죠. 그런데 아깝게 내가 드린 그런 적은 액수지만 아깝게 드렸는데 그게 바울에게 생계비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믿음이 적은 성도들에게 무엇이 되냐면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우리가 저 바울 사도 일행을 우리가 책임져야 하나? 그런 연약한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래 어렵지만 이렇게 해서 도리어 내가 이것들을 받아 편하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지만 이것들로 인해서 몇몇 성도가 바울로 인해서 살해를 받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실족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 아직은 내가 이 교회에서는 생계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바울은 거기서 자기가 직접 시간들을 내어서 장막을 통해서 장막을 짓고 그러면서 연약한 한 명의 성도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이 바울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그들의 신앙을 세워주고 복음으로 그들이 설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신앙의 걸림돌들이 혹여나 세워지지 않도록 애를 썼던 그런 사랑을 아주 세밀하게 베풀었던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러나 실생활이나 교회 안에서 그보다 더 민감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다른 성도 때문에 실족하는 것은 그 성도나 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부하는 행동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덕이 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덕이에요, 덕.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교회를 향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형제 우애를. 그래서 신앙생활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하나의 문제의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해도 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팎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느 성도들은 신앙이 좀 있는 성도들은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나온 고기들을 돈을 주고 사서 먹었어요. 그런데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은 제사를 드리고 온 고기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먹을 수 있냐 해서 먹지 않았어요. 그래 이
신앙이 있는 성도들이 야, 이 바보 같은 놈들아, 고기는 고기인 것이지 그냥 사서 먹으면 되는 거야, 뭐 제사로 올라갔든 뭐든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맛있게 고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연약한 신앙인들, 이제 막 예수님 믿은 순수한 신앙인들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어. 이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이 있는 성도들아, 어떤 음식이든 뭘 못 먹겠냐, 우리가 다 주 안에서 음식은 깨끗한 거 아니냐. 그러나 너희들이 그 음식을 먹을 때 저 연약한 신앙들이 저건 아니야, 저거 먹으면 안 되라고 생각하면 저 연약한 어린 신앙인들을 생각해서 고기 먹는 거를 좀 자제하든가 안 보고 먹든가 해야 되지, 그걸 그냥 너희들의 신앙이 없어 하고 이렇게 먹으면 그 되겠느냐, 실족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보다 더 신앙이 어린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혹여나 상처를 입을 수 있다면 나는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단순하게 나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들을 함께 생각해 줄 수 있는 덕스러운 신앙,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에요. 나는 이 정도 신앙이니까 이 정도, 그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연약한 신앙인들이 혹 그걸로 잘못 오해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술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안 마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술자리를 앉아?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내가 술자리에 가서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그 술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먹더라도. 그게 덕을 쌓는 삶이에요. 덕스러운 성도. 이게 신앙의 수준이 있는 사랑의 삶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사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희생적으로 그들을 섬겨서 8절을 다시 볼까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우리가 너희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 수 있도록 자신의 시간과 생명과 물질과 그리고 재능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 입술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복음을 전하는 그 데살로니가 대상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진액을 다 쏟아 부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또는 연약한 구역 식구들을 가르칠 때 그런 마음을 사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뭐 능숙하게 잘 해서 전하는 거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잘 준비해 전하는 거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 아이들에게 전하는 자든 어른에게 전하는, 구역 식구들에게 전하는 자든 또는 새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든 간에 그 복음을 전할 때는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내 귀한 것들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매도 많이 맞았어요. 매도 맞고 돌에도 많이 맞고, 그래서 거적대기에 쌓여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지기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굶주리기도 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오만 고통을 다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자신의 그냥 어떤 취미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신의 전 인생을 걸었던 그런 사랑의 삶을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었던 것들을 바라봅니다. 저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던 바울의 입술의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만은 아니었구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었구나. 참 섬세하게 사랑했구나. 세심하게 배려했구나. 헌신했구나. 그런 귀한 사랑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참 제 자신이 이런 바울의 모습들을 통해 얼마나 부족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음. 참 온화했구나. 참 그릇이 넓었구나. 이렇게 연약함들을 지적하고 질책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 연약함을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 목회자의 마음이 그래야 되고요. 중직자들의 마음이 그래야 돼요. 넓게 품어줄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참 복된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도 이런 아름다운 바울의 모습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오늘 이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만을 지키는 모습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또 이웃들을 위해 오늘도 이 바울이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을 함께 전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